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제 거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 (309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후배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셔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창수 목사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이 사도 바울의 자랑, 이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 나눌 때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가끔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밖에서 식사할 때가 있는데 별로 비싼 거 먹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맛있었다고 음식이 그래요. 예, 한 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아멘. 자,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같이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영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막 기도의 야성이 살아나는 아멘. 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김건삼 목사님, 안호주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목회 대선배님들이신데 저분들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 목사님께서 두 목사님 다른 분한테 저한테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참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그들이 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겉이 아니라 속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껍질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성령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하던 일, 세상에 해야 될 일들, 내일 할 일, 하나님 자녀의 문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시간만큼 정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참된 변화와 참된 성숙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화성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우주 기지를 혹은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게 되냐. 서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경쟁하고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는 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냉전 시대. 근데 누가 사실은 더 강했냐면 미국이 강했는데 우주 전쟁에 있어서는 우주 탐험에 있어서 누가 더 먼저 시작했느냐
바로 이 소련입니다. 이 소련이 1957년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려서 성공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달 후에 생명체인 개를 실어서 우주에 올려보냅니다. 미국은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푸트니크 쇼크 후에 미국은 나사를 만들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달 후에, 그러니까 그해 12월이죠. 뱅가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계획을 해서 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이 인공위성이 떠올랐는데 1m 뜨고 폭발해버렸어요. 완전히 미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69년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고 또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 대령이 거기에 착륙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이 올라갔습니다. 이 나라들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 각국도 그렇고 누가 먼저 우주에 도달하느냐 이런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도 뒤지지 않죠. 이번에 뭐 미사일 제한 이런 것들이 다 풀려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군사위성이라든지 막 쏘아 올리면서 우주 경쟁에 돌입할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도 정말 작은 나라지만 만만치 않은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과학자들이 지하를 100m 파고 들어갔습니다. 100m를 막 파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구리 조각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우리나라는 1000년 전에 이미 전국적인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다. 자존심이죠. 일본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200m 파자. 200m를 팠답니다. 거기서 뭐가 나냐면 작은 유리 조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9000년 전에 전국적인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대요. 한국 정부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도 파보자. 300m를 팠어요. 근데 구리 조각도 없고 유리 조각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우리는 3만 년 전에 이미 휴대전화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견되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누군가 만들었는데 한국인들의 자존심 대단합니다. 안 져요. 그죠? 네. 없어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사람마다 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나라도 그렇고 그것이 있어야 좀 자존심이 세워지니까. 그렇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나에게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이런 사람은 내 스스로 처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지어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좀 높여보려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공부를 못 따라가. 이 학생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뿔룩, 여기도 뿔룩. 몸짱을 만들어서 다른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통계에 의해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못생겼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약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라도 내가 앞서야겠다. 뭐 이런 경쟁의식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자랑할 것이 자기 집안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새로 산 집에 화장실 3개 있는 걸 자랑해요. 니네는 2개밖에 없지. 3개야. 다 누구나 다 이런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혹시?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네.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도 나와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저희도.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 바울이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장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탁하고 본인은 또 다른 소아시아 지방 돌아다니며 저쪽 마케도니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그곳을 떠나야만 했죠.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저 유대 땅에서 왔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구약에 나온 것들 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엄청난 그 율법의 양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가? 혼동스럽게 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 서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 말에 해독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그거면 충분하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 혼란에 빠지지 말라. 사실 우리 기독교는 유대 교회에서 뿌리를 두고 탄생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과 연결해 가르쳤습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그래서 유대교의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요람입니다. 왜?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런 걸 볼 때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동시에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무덤이 되기도 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과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는 요람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신앙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을 간파한 바울은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유대교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모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거 확신하지 않느냐?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켜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공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율법, 외식, 형식주의, 전통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상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요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모세가 말한 그 계명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는데?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아무도 하나님께 율법으로 의롭다 할 인간 존재가 없다는 것. 오직 믿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바울은 잘못된 선생이다 가르치니까 막 마음에 혼동이 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여러분을 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신앙을 다른 곳으로 빼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자랑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다른 것들을 자랑해요. 외식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것 가지고 자랑해요. 신앙생활도 멋지고 우아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 우아함이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신앙에는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야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처럼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겉에 드러낼 수는 없어도 내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 없이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버리고 외식주의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감동도 없고 신앙생활도 밋밋하고 약해요. 야성이 없으니까. 사실 바울은 이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말고 다른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셨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구약의 3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언만 가지고 태어나도 야 이거 뭐 신의 아들 그럴 텐데 300가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자랑해도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하나 뭐 대통령 될 거 맞췄다고 그 사람 점쟁이 용한 점쟁이라고 줄 서잖아요. 하나 그 뭐 기냐 아니냐 그거 맞췄는데도 300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왕, 구원자이십니다. 이걸만 해도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데 바울은 이상하게 그런 뭐 아름다운 가르침들, 수많은 기적들,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다시 오실 영광에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되게 우아하게 믿어보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형 틀하고 나하고 접촉이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랑거리를 다 옆으로 제쳐놓고 오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자랑이 아니에요. 극대화한 자랑입니다. 어떤 곳에서 바울은 주라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주,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 나가서 우리 주 예수라고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강조할 때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얼마나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왜 이렇게 십자가를 뽐내고 있지? 이렇게 느껴질 만한 표현입니다. 뽐내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또 바울 자신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도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러면서 뿐만 아니에요. 이분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헬라 문학에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테네에 갑니다. 당대 쌍벽을 이루는 두 철학 집단이 있었는데,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르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답하는지 그들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로마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원한 죄사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군의 동상보다도 세종대왕 동상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인류를 구원한 표시고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그것보다도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할 유일한 표기 때문에 자랑한 겁니다.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죄인,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표이기도 하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시이기도 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웠겠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는 나를 무한히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은 그 안에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인의 괴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대신 나를 저 지옥의 구덩텅이에서 건져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십자가의 표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철철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구약에도 나타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죄에 졌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인과 응보 다 죽어도 오케이. 왜? 자기들 죄로 자기들이 죽는 거니까.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 응고를 받고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으면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 뭐 안 하셔도 돼요. 정의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들게 하시고 그거 바라보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노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 나도 어떤 죄인이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죄에 물려 사망의 권세에 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대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저 노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세상에 어떤 그 많은 종교의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신이 있습니까? 대신 죽이는 건 있어도 자기가 죽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상태인데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하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사인을 봐라. 우리의 자랑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위선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저 십자가만 바라봐라. 염려하지 마라. 과거는 있고 나의 사랑, 유일한 영원한 사랑의 표시 십자가만 바라봐라. 믿어라. 확증해 주시옵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많은 분들도 오락가락했던 분들이 많아요. 흔들렸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일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건가? 뭐 이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 솔직히 다 마음 열어보세요. 그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흔들려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마찬가지였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는 나갔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뭐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도 않고 밖에 나가는 친구들하고 또 쑥닥거리고 놀고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골고다에 그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제 좀 다가가 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그것이 선명하게 그 꿈속에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피를 쏟고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 십자가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가서 십자가는 많이 봤죠.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손과 발에서 피가 흘리고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린 곳에서 피가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모습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저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 꿈속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것인지 막 가슴으로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사다리를 놓더니 못과 망치를 꺼내서 그 예수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무스는 아니 왜 그래요? 그만두세요! 막 소리를 칩니다. 꿈속에서.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망치를 들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얼마나 그 꿈속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 꿈이 이 사람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구세군이라는 것을 창설해가지고요. 오늘도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진지하게 깨닫는 자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닫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뻐기듯이 정말 자랑해서 그보다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자, 또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한 이유.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의 표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의 세력을 장악하시고 깨뜨리시고 무찌르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죽음도 그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약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다는 것을 승리하신 분, 승리의 선포하게 하신 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의 환호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그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더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승리와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 승리와 영광을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은 훈장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은 업적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훈장보다도 업적보다도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걸 알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승리와 영광, 영원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걸 알면 세상 자랑
아무 쓸데없다는 거 알게 돼요. 1991년에 막 이제 중국이 개방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할 때 어떤 목사님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잘 아는 중국 친구분이 중국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화점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 백화점 다 둘러봤지만 물건은 많은데 저거 사고 싶다. 이런 게 하나도 없더래요. 욕심나는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왜요? 한국은 그 당시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중국 것을 월등하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봤나요? 자기들 가진 거, 자기들이 있는 거 이제 막 오픈한 백화점 자랑하면 데리고 갔어요. 그게 다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간 건데. 그걸 모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시라고 자랑스럽게. 솔직히 목사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뭘 사준다고는 하는데 뭐 그냥 거저준다고 해도 우리 부담이 될 만큼 이거 들고 가면 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주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그때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돈인데 욕심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겠구나. 세상에 욕심낼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이 왜 없어집니까? 이게 없어지기 쉽지 않아요. 인간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에 눈이 뜨면 그것에 대한 욕심은 사라집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뜨면. 이 목사님은 주면 부담이 돼. 왜? 소중한 게 한국에 있는데 뭐 무겁게 짐 들고 비행기 타고 생활해서 검사하고 힘들게 해. 천국에 눈이 뜨인 사람, 십자가에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요. 별로예요. 시시해요. 그저 그냥 살아가려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지 천국, 십자가, 그 영광, 승리를 아는 사람은 이 목사님 마음과 똑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뿐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도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믿음만 있으면 가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속상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속상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찬송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속상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막 승승장구할 때 볼 때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 세상 것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것에 눈을 뜨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그런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거기에 눈이 뜨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죠.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지 마세요. 학위 많이 받은 거 자랑하지 좀 마세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자랑하지 마세요. 나 금식기도 40일 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외식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물듯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그 사랑을 나만 갖지 않냐고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에 눈뜬 사람,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바스토 교회 성도들도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바스토 교회 성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1분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고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점점 흐려질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새롭게 밝히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바스토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한 우리 살아가는 바스토교회 교우들 있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꿈을 꾸게 하시고 윌리엄 푸스가 보았던 그 십자가의 영상이 마음속에 다시 새로워져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나의 일터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이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